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풍기를 끄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냘퍼서 저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뭘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다섯째 주인 그 주일 오후는 청년들 찬양 예배로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5월 달에 드렸고 7월 달에 이번 달에 5주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결혼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서론 부분을 다루느라고 좀 눈치 없게 주책 맞게 길게 했다가 제가 좀 컴플레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확수가 틀리면은 지난번처럼 길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결혼할까요? 2 보물찾기. 이게 우리 어른들은 나는 결혼도 했고 이제 뭐 나이도 들었고 나하고 무슨 상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자, 제가 어릴 때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럴 거예요. 소풍을 가면은 이 보물찾기라는 거 하잖아요. 제가 이 제주가 매주인지라 한 번도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눈앞에 보물이 이렇게 달려서 메롱대롱거리고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았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 하고 나면 이렇게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를 못 받아가지고 맨날 우리 오마니가 그래 이번엔 뭐 좀 찾았니?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맨날 소풍만 갔다 오면 우리 오마니한테 쿠사리를 먹는 거예요. 보물을 내가 찾아야지 그래서 여지까지 한 번도 그런 걸 찾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고 어디 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도 뭘 해도 난 내가 숨겨놓고도 내가 못 찾아. 하여튼 보물찾기에 너무 맹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 하나는 찾았습니다. 자꾸 우리 집사람이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얘기 안 할게요. 자, 오늘 그 맥락에서 우리 청년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삶에 있어서 보물찾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을 만드실 때 암컷과 수컷, 쌍쌍으로 동시에 만드셨어요. 그죠? 수컷만 만들지 않고 암컷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암컷 만드시고 수컷 만드시고 쌍으로 꼭 묶어서 동시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누구를 먼저 만들었죠? 아담을 먼저 만들었죠.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자 혼자 있게 하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를 계속 혼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다른 건 다 쌍쌍으로 만들었는데 모든 생명체 다 쌍쌍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만은 남자를 만드시고 그냥 계속 혼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만 달랑 만들어 놓고는 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혼자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창조에 빈틈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창조에 무슨 실수가 있어요? 뭔가 잘못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실컷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좋지 않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원래부터 혼자 있게 하려거나 여자를 안 만들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만드셨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일부러 늦게 만드신 것이에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한참 시간이 일부러 지나가도록, 한참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리신 다음 후에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 있게 하심으로 아담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혼자라는 게 뭔지 알게 하신 후에 비로소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는 불편한 줄 몰랐어요. 부족한 줄 몰랐어요. 왜요? 처음부터 혼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였기 때문에 혼자라는 게 부족한 줄 몰랐어요. 혼자라는 게 불편한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드디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동물들 지나갈 때 얘는 사자, 얘는 토끼, 얘는 거북이, 얘는 호랑이, 얘는 강아지 막 이름을 막 짓다가 이상한 것을 아담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동물은 이 동물을 하나를 부르면 이게 꼭 기분 나쁘게 둘이 같이 와요. 하나를 보내는데 기분 나쁘게 꼭 둘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아마도 아담이 이렇게 말을 물었을 것이에요. 야, 토끼야, 왜 너희는 이 둘이 같이 가는 거냐, 기분 나쁘게. 내가 너 하나 가라고 그랬는데 왜 네 둘이 같이 가냐? 왜 너 하나 오라고 그러면 둘이 같이 오냐? 토끼야,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토끼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둘이지만 사실 한 쌍이라서요. 우린 둘이지만 한 쌍이에요 라고 아담에게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에게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느라고 여자를 늦게 만드신 것입니다. 혼자서는 불완전하고 혼자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비로소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일방적으로 여자를 남자를 돕는 그런 자로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원전의 의미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서로에게 돕는 자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서 서로가 완성된 인격체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성격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서로 보완해 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서로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누가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가 되느냐, 돕는 배필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기 자녀들이 이미 결혼시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누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배우자감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서 모 리서치에서 1등 배우자감을 조사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직업, 연봉, 사회 경제적 위치, 사회적 소셜 포지션, 키, 몸무게, 인상 등의 외모, 그리고 가정 환경 등 여러 가지 지수를 계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최고 1등 신랑감이 98점을 맞은 남자가 되었어요. 모든 수치를 다 계산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했더니 98점을 맞은 남자가 1등 신랑감이 되었어요. 자, 이 남자는 나이가 34세이고요. 나이가 조금 생각보다 많았어요. 나이는 34세.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했고요. 외국계 IT 기업에서 경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1년에 연봉이 10억 가까이 되고요. 재산이 2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185에 몸무게 70,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왜 설레니? 자, 그리고 장남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장남이 아니고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집안의 재산은 300억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98점짜리 1등 신랑감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97점을 받은 1등 신부감을 살펴볼게요. 나이는 27세. 미국의 명문 로스쿨을 졸업하고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연봉은
2억 가까이 되고요. 재산은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키는 168에 몸무게 48. 그리고 외모는 연예인급입니다. 역시 장녀가 아니고요. 아버지는 종합병원 원장이고 집안의 재산이 100억 정도 됐습니다. 남자들 눈 돌아가네. 자, 기가 막히지요. 지금 98점, 97점,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의 그 기준을 봤어요. 여러분 몇 점이나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몇 점인지 계산이 안 돼요. 저는 제 자신이. 다솜이 몇 점 정도 되니? 참고로 남자 평균 점수가 65점이었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저 평균치도 안 돼요. 평균치에서 한참 밑돌고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배우자가 이런 기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청년들 이런 신랑감, 이런 신부감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나영이 정확하게 날 보더니 그러지? 그냥 눈앞에 연봉 10억과 재산 200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눈이 누구래도 눈이 가지요. 그렇죠? 우리 형제들 마찬가지지? 연봉 2억에 재산이 15억에 얼굴은 연예인급, 키 168에 몸무게 48, 허리 23. 왜 손성문 집사는 이러고 있어? 어디 있어? 저기 섹시 어디 있어? 이따 집에 가서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 오늘 부부싸움 붙여야지. 자, 여러분들은 몇 점이나 되세요? 정말 이런 점수가 높은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10중 8구 정신병에 걸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려면 이런 사람들에 맞는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쪽에서. 이런 수준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런 수치와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완벽한 상태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자체를 혼자 만드셨던, 혼자 놔뒀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벌써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은 여자도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남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태로 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상태로 서로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완벽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간적으로 외적인 조건들에 집중했어요. 그죠? 순간 눈앞에 막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 외적인 조건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간적으로 지금 외적인 조건에 다 집중하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순간적으로 살피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이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만 전부 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 이런 스펙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부분일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부분일지 몰라도 이게 절대적인 조건은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고 부자는 부자들끼리만 결혼해야 되는 거냐? 물론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자기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98점짜리 그 1등 신랑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조건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새겨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외적인 조건을 따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외적인 조건을 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딸과 결혼할 사위감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돼 하고 따지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은 내 아들의 며느리감은 이러이러해야 돼 하면서 외적인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찾기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조건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조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조건은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건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배필이 나에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신학계에 너무나도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배우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사귀던 자매에게 딱지를 맞았답니다. 외적인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름을 안 대는 거는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이름 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분이 생긴 건 또 된장이에요. 된장이고 키도 땅딸만하고 배도 톡 튀어나오고 얼굴이 그렇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가난했고 막 그러니까 이 사귀던 자매가 그냥 뻥 차버리고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훗날 유학을 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 아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딱 외적인 조건만 본 거잖아요. 키도 땅딸만하고 못생겼고 가난하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그러니 무슨 뭐가 있었겠어요. 뻥 걷어차고서는 괜찮아 외적인 조건이 괜찮아 보이는 남자에게 달랑 시집을 가버린 것이죠. 예전에 남아프리카 지역에는 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물론 이 남아프리카 쪽에는 이 천연 지하자원 중에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굉장히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한참 식민지를 삼을 때 이 남아프리카 쪽을 서로가 이 식민지를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길가에 돌처럼 굴러다녔답니다. 그냥 길가에 가다 발로 퉁 차면 그냥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따만한 것들이 막 그냥 굴러다니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굴러다니면 뭐합니까? 그게 돌멩이로 보이면 그저 돌멩이일 뿐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금덩어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돌멩이로 보면 돌멩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석은 잘 깎고 다듬고 공을 들이고 가공을 해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 광산에서 땅을 파면 완성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옵니다. 그 원석을 깎고 다듬고 잘 가공해야 비로소 뭐 엄청나게 비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찾지 마시고 원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그 90점대 다이아몬드 말고 50점, 60점 혹은 40점대의 원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석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가끔 다이아몬드 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진짜 삐까뻔쩍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짝이 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짝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다이아몬드는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에 완벽한 다이아몬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이 바로 그 원석을 깎고 다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에요. 서로에게 완벽한 다이아몬드 형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에게 원석의 형태로 주셔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원석을 깎고 다듬고 가공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결혼을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서 서로의 원석을 잘 다듬어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찾기를 잘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뛰어난 보물을 찾지 마시고 내가 깎고 다듬을 수 있는 원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보물인 것입니다. 보물찾기란 사실 원석 찾기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석, 나에게 정말 필요한 원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이 아닌 10년 뒤, 20년 뒤를 볼 수 있게 되면 주변에 배우자의 후보가 많아질 것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를 만나기 원하고 다이아몬드를 바라본다면 주변에 배우자 후보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석을 찾으려고 한다면 주변에 배우자 후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배우자, 그 배우자가 다이아몬드이길 원한다면 후보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원석을 찾는다면 그 후보들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반의 형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자라 보이는 형제들 많죠? 저봐, 형제들이 부정을 안 하잖아요. 난 모자라, 난 부족해. 아직까지 다는 건 난 몇 점일까? 그거 계산하고들 있었지. 부족해 보이는, 제가 서울에서 보면 그래요. 청년 사역을 쭉 하다 보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정말 신앙이 뜨겁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정말 리더십 있고 굉장한 그런 자매는 많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형제 리더십은 되게 부족해요. 많이 떨어져요. 요즘 사회 자체가 그래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성 리더십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 쪽에서 형제들이 다 기가 죽어 있어요. 청년회 활동을 하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막 자매, 회장 자매가 야 일로 와봐 그러면은 저쪽에서 형제가 막 뛰어와서 왜 뭐 해 지금 뭐 저것 좀 해 그럼 알았어 그러고 가서 형제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청년부 회장 그러면 거의 형제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열성적으로 일하고 교회에서 온갖 힘든 일, 굳은 일 다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보면 자매들이 막 무거운 거 다 나르고 자매들이 힘든 일 다 하고 형제들은 저기서 이러고들 있대요. 그만큼 형제들을 많이 기가 죽었어요. 이 사회가 형제들 기를 너무 많이 죽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 기를 죽이면 안 돼요. 신랑 기 죽이면 안 돼요. 신랑 기를 죽이면은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제, 왜 여기로 이야기가 샜다. 3000% 빠지면 안 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모자라 보이는 이게 돌아온 게 그래. 모자라 보이는 형제들이 많죠. 직격탄을 맞은 형제들이 많을 것 같아. 모자라 보여서 금수저가 아니라서 싫죠. 아까 말한 그 98점짜리가 계속 눈앞에서 아른거리지. 그 98점이 아니라서 싫죠.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정직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미래에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주 좋은 원석입니다. 결혼과 함께 도전이 멈추고 비전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성장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빛이 나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탁월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났는데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고 아무런 빛이 나지 않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주었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의 원석을 깎고 다듬어줘서 서로가 빛이 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다면 결혼하고 나서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더 빛이 나야 되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원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도와서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보물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늘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늘 우리 자매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지 말고 평강공주가 되어라.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구냐면 옛날 프랑스 절대 권력을 쥐었던 루이 16세의 아내였어요. 오스트리아 왕가의 공주였고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그 당시로 치면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평강공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평강공주의 신랑이 누구였죠? 평강공주의 신랑? 바보 온달이었어요. 온달. 평강공주가 얼마나 대단한 돕는 배필이냐면은 바보 온달을 고구려 최고의 무장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바보 온달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바보 온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고구려 최고의 장군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90점짜리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90점짜리 다이아몬드 하나님 절대 주시지도 않고 그런 다이아몬드 있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비참해지는 표정입니다. 90점짜리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겐 돕는 배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겐 돕는 배필이 필요 없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평생토록 같이 할 원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배우자, 하나님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갈고 닦아서 평생토록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원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돕는 배필, 믿음의 좋은 배우자, 미래가 더욱더 빛날 수 있는, 미래에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미래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미래에 더욱더 탁월해질 수 있는, 미래에 더욱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원석과 같은 돕는 배필을 찾아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돕는 배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평생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그것을 갈고 닦으며 같이 빛을 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원석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